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덟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에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모든 성인의 축일은 성인이 죽는 날을 축일로 삼습니다. 즉 하늘에 하느님 안에 영혼이 탄생하는 그날을 기념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탄생한 날을 축일로도 지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말고는 세례자 요한이 유일합니다. 물론 성모님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것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탄생이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바로 우리들의 구세주의 탄생을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주님의 탄생이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즈카리아와 엘리사벳이 아기의 이름을 출생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광야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광야에서 살았는지. 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세례자 요한이 왜 광야에서 살게 됐는지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한번 이번 세례자 요한 광야 수도원에 그러한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 수도원에 그러한 거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우리들이 대충 알죠? 아버지 즈카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느님 앞에 의롭게 살았지만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즈카리아는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늙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즈카리아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가 대사제직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지성소에 가서 대사제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그날 아침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율법이 그런 겁니다. 그날 제비를 뽑았을 때 스가랴가 대사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을 맡아서 하다가 입이 어떻게 됐죠? 예, 이제는 말하자면 이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 그러한 여기에 보면, 거기에 가보면, 이 광야 수도원에 가보면 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하고 엘리사벳은 부자였어요. 아주 포도밭도 있고, 그 포도밭이 뭐냐면요, 아인 케렘이라고 해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장소, 세례자 요한의 탄생한 집, 그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별장이라고 하는 포도밭에서, 스가랴의 포도밭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그 엘리사벳 방문 성당, 여기는 바로 스가랴 엘리사벳의 부인 엘리사벳의 무덤이에요. 왜 자기 집의 주위에, 자기 땅에 묻히지 못하고 여기에 묻혀 있는가? 아주 조그만한 성당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월도에다가 성당을 꼭 이렇게 짓고 싶다, 제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입구가 너무나 작죠? 네. 그 너머가 저기 이쪽 산에서 저 반대편 산해를 보는 겁니다. 저 밑에가 깊은 산이, 경사가 아주 깊은 거예요. 이렇게 그 골짜구니가 소래골짜기래요. 삼손이 들릴라를 만난 골짜구니입니다. 예, 그 광야 수도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골짜구니의 소래골짜기고, 저건 건너편 산이고, 이쪽 산에 이 광야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산비탈 동네에, 거기에서 엘리사벳이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이 동굴에서 숨어서 30년을 살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곳을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정말로 작은 성당이에요. 정말 몇십 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정말로 조그마한 성당입니다. 예, 여기 그림도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 있고, 이 잔에 머리가 있는데 세례자 요한의 머리,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줬겠죠, 천사가. 이 동굴에, 거기에 지금 세워져 있는, 이 비탈에 세워져 있는 커다란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예, 너무너무나 정말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수도원에, 그 산비탈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세웠는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요 성당이 있는 곳이요, 여기입니다. 조그만 성당이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회랑이고, 조그만한, 이거는 엘리야 예언자의 모습이고, 성모님, 이게 바로 아인 케렘입니다. 성모님이 만난 그러한 장소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사제로서 예루살렘에서 사제직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과 탄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살 이하를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세례자 요한도 죽을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히 이 칼을 들고 아기를 죽이려고 가는데 천사가 바위로 이 부모와 아기를 감춰줬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바로 죽었답니다. 스가랴는 바로 아들 어디 있냐?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죽고
엄마는 아기를 데리고 도망갔는데 그 바위에 숨겨졌기 때문에 그 가면 바위의 모습이 거기에 따로 이 스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바위입니다. 이게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죠. 예, 이게 아인 케렘입니다. 이게 성모님 방문 성당입니다. 네. 자, 왜 세레자 요한이 광야에서 살게 됐는가? 바로 헤로데가 두 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는 없고, 물론 재산은 다 물론 압수됐겠죠. 모든 재산은 다 잃었고, 그래서 정말 급경사를 이룬 이 비탈의 동굴에서 거기에 운물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굴에서 그 운물에 하고 거기에서 엘리사벳이 그 아기 세례자 요한을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여기 보면 세례자 요한이 구세주를 예수님이 오심을 알리는 그러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전에 얼마나 그의 부모 부츠카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얼마나 많은 아기를 늙도록 갖지 못해서 시련을 겪었는지, 또 아기를 태어나서 기뻐했지만 아버지 즈카리아는 금방 또한 죽음을 겪게 됐고, 그 엄마 엘리사벳과 세례자 요한 아기는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가난 속에서, 위험 속에서, 광야에서 자라는지, 그러면서 주님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고 결국은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알리고 또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카리아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어떠한 고통 고난을 겪었는지를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